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너무 긴장해서 이거 하나도 안 켜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메시지는 꽤나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은요, 전통적으로도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죠. 그런데 저는 단연코 이전에 들었던 설교들과는 다른 방향이거나 혹은 완전히 신선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라고 단연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대감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죠? 좀 잘못 말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전형적으로 익히 알듯이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 두 가지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는 세 가지 교회로 표현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디아라 교회 이렇게 나누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아예 받지 못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데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렇게 상반되는 교회의 이 비교점을 가지고 칭찬을 받을 교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를 꿈꾸자,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따로 7개를 향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가지 메시지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어떤 유형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따로 볼 게 아니라 총 7가지의 교회를 한꺼번에 보고 한 메시지로 읽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 메시지를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끝까지 풀리지 않았던 두 가지가 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 내에서도 되게 풀기 힘든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편지하라라는 단어는 총 7번 기록됩니다. 각 교회의 메시지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 편지하라 총 7번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편지하라라고 해서 7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좀 힘들고요. 착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하라라는 단어는 기록하다라는 단어예요.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서론부, 저번 시간에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전체 교회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7등분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어떤 교회들마다 하나의 메시지를 딱딱딱 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해서 두디아라 교회나 사데 교회가 듣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지만 다른 교회들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일지라도 서머나 교회일지라도 칭찬받는다고 해서 다른 나는 괜찮지라고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이 이 7가지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기에 이 2, 3장의 내용조차도 각 교회를 향한 따로 국밥의 메시지처럼 보일지라도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국밥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6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가 보편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7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성을 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교회에게도 이 메시지는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이고, 하물며 하늘본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2장과 3장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이었던 1장 9절에서부터 20절은요.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서론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주 메시지였는데요.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표를 넘겨주시면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가지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 환상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 첫 번째 환상의 서론 부분, 그리고 오늘로부터 해서 다음 시간까지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첫 번째 환상,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오늘부터 살펴보시면 진짜 한 개의 메시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참고해야 되는 메시지로 보이게 될 거예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게 만든 표인데요. 제가 막 읽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통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한 7개 주석을 살펴보았거든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1절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기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가 이 원어로는 엔겔로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엔젤.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읽힐 수도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도 이 메시지의 내용이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리더나 혹은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표를 보시면서 이곳 가운데 리더도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 이제 리더가 되실 분들도 계시니까 사자에게 주은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표를 한번 보시면 뭐가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한 가지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점점 떨리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어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시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지만 두 교회만 딱 칭찬을 받지 않잖아요. 아까 소대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책망과 경고를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딱 눈에 띕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걸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잃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너 촛대를 옮길 만큼 너 교회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고 있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 동일한 메시지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딱 전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딱 칭찬을 받는 걸 보게 되시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고 있는 교회와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 그리고 가운데 버가모 교회부터 두아디라 4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냐면 문화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점점점 강해져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문화와 타협하는 부분이 버가모 교회는 좀 약한데 두아디아 교회보다 사데 교회가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여서 문화와 완전히 타협되어 있어서 이제는 칭찬도 받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당시 헬라 문화, 더 넘어서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시대에 있던 많은 문화와 교류하면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교회도 있었고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7가지 교회를 비교를 하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제가 읽었던 메시지고 많은 주석가들이 비슷하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표를 넘겨주시면요. 아무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메시지가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맡겨졌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잘 읽으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교회 가족들에게 혹은 교회 다락방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요,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밑줄을 끄시거나 형광펜으로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관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장이 한 번 본 문장 같을 거예요. 1장에서 분명히 본 문장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서론부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해보면 눈이 불꽃 같고 뭐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그 모습 하나하나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딱 설명하고 싶으신 내용들의 모습들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밑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강조가 되냐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처음이자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모습을 밑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너는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너가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해놨고 이 표현 전체를 다 묶어서 서론부의 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표를 좀 넘겨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에는 분명히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촛대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을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모습처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듣는 자로서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촛대가 옮겨지겠다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진짜 내 촛대가 옮겨질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위기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특히나 2장에서부터 3장의 메시지를 하나로 읽어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성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침체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빛을 발하게 하실 분이고 내가 빛을 잘 발한다고 교만해 있으면 그 빛을 꺼버릴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의 빛을 더 발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 그대로 세워가실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좀 겁나지 않으세요?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조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엄중한 경고를 하시지?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2절하고 3절을 보면 경고를 받을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모든 것이 행함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 너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베소의 모습을. 아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너의 행위와 수고의 열매들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인정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2, 3절만 읽으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도들이 함께 주장했던 게 성도의 인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고 이겨냈어요. 특히나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뎠단 말이에요. 정말로 칭찬받아야 합당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모습을 흉내내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 초대 교회에는요, 이단 사상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의 모습 2절에서부터 3절 모습을 보면 교회가 지금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맺고 목표를 향해서 가고 특히나 이단 사상에 젖어들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드러내서 막아버리는 정말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을 만큼 아름다워요. 모든 면에서 열심을 부었고 인내와 목표를 향해 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 교리를 걸러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절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꿈꿔야 될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이고 사람으로서 열심을 품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이 보기엔 위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마음이 다 열심에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람의 열심에 가장 많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열심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오직 사랑이에요.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대하고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되게 많이 찔립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은 많은데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우리 아내가 보고 있기에 제가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말은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애써 사랑하는 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아요. 너무나 열심을 품고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아니면 교회 안에 교회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해 봅니다. 틀리지 않은 접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도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에베소서도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에베소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인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웃 사랑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더 나아가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뜨거웠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다 전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사랑이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2주 전에 한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2주 전. 이번 주 주일이 아니라 저번 주 주일입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가기 바로 전 날인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 뭐 쓰레기가 있어서 이제 쓰레기통을 딱딱 버리는데 학교 쓰레기통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아시죠? 막 한 달, 두 달 안 씻어놓은 쓰레기통. 제가 혼자말로 학교는 이런 쓰레기통도 안 치우네. 쓰레기통 그걸 넘어서 이제 쓰레기통 이 청소도 안 하네. 너무 심하다. 혼자 투덜거리면서 막 오다가 한 분 순장님을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학교가 이렇게 쓰레기통도 이제는 청소를 안 하네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드시면서 목사님 저도 아는데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막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저희 이 건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물이라고 믿고 그냥 내 것처럼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주가 지났는데도 제가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학교에서 예배 드려가는 모습들 그 가운데 주인의식이 뭔가 계속 사람의 열심 가운데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마치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열심을 품고 뭔가 해내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면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추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뜻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러움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납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친절함을 넘어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 한 장면이 딱 생각났어요. 한번 또 띄워보실래요?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혹시 영화 원더 보신 적 있어요? 원더? 이 아이 이렇게 얼굴 아시죠? 그 원더 그 아이가 처음 학교 갔을 때 첫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던 내용이에요. 제가 영어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읽을 수는 없고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옳음과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에는 친절함을 택하라.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옳음과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에는 친절함을 택해라.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늘 누군가 옳은 방향으로 대하고 그 모습으로 열심을 품길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옳음과 친절함을 선택해야 될 때는 친절함보다도 옳은 모습을 선택하는 모습이 저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옳음보다 친절함을 택해야 될 필요를 좀 경험하게 됩니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정말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옳음을 향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했고 그 옳음 때문에 이단까지도 정죄하면서 드러내고 막으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자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그 안에 사랑이 싹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너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내가 진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거기에서 딱 멈춘 게 아니에요. 너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멈춘 게 아니라 하나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준이가 왔지만 이준이, 민준이 요즘에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실수할 수 있지 막 그래요. 이제는 자기가 실수하면 나보고 아빠 나 실수할 수 있지 뭐라 하시마. 사람 분명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한 거잖아요. 바로 오름을 내 기준으로 가져온 겁니다. 오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고 오름의 기준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그 능력이 없고 그런 기준도 없었고 그러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옳음을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모든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오름의 기준 때문에 늘 정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조차도 여전히 그 잔상이 남아서 여전히 그 오름으로 하나님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같이 그 오름의 잣대로 친절함보다는 사람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명적인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실수를 되돌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혹은 우리 순장님들에게 순원들이나 성도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리더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장이 순원을 바라볼 때 순원도 실수할 수 있지라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 너의 그 행동을 돌이켜 행하라. 사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가지라는 의미가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분석을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점을 짚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점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인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상대를 향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향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메타인지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메타인지는 이 아이들의 발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교육학 등에서 좀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970년도에 발달 심리학자였던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위인지, 초인지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저희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뭐였죠 그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전지적 하여튼 그 프로그램처럼 멀찌감치해서 보면 뭔가 틀렸건 맞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도 멀찍이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메타인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초인지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보고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한계점을 발견하고 다시 막 극복해서 나아가는 힘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타인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요,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가면서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더 고치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 메타인지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표현하면 성령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기 소망합니다. 2024년을 좀 많이 돌아보고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다시금 되돌릴 줄 아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한하게 행동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 그대로 지금의 모습에서 더 성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잘못됨을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가평 우리마을로 교역자 회의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가평 우리마을 이렇게 브로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앉아서 뭐가 있나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제 눈에 기도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계속 너 기도하러 와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 지금의 수준이 기도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점점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제 이제 떨어진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오래되었구나. 이게 짧은 최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지속되어 있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남을 탓하는 그 모습, 사람의 능력과 열심을 탓하는 그 모습을 좀 돌이켜야겠다라고 해서 새벽 1시 좀 넘어서 제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울컥거리긴 하는데요. 한 15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나 무려 지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이 떠올렸냐면 우리 양 목사님의 마음. 양 목사님 최근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뭔가 회개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사랑을 좀 누리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갔는데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감정이 막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왈칵 눈물이 팍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회개를 막 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필요를 제가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점점 다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난 이제 진짜 오름보다도 친절한 사랑, 친절함을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좀 더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와도 소리는 질렀어요. 소리는 질렀지만 그 풍성함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가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촛대가 한 반쯤 들렸다 라는 생각이 들렸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촛대가 완전히 들렸다가 다시 내려앉은 느낌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나갔으면 아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저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지금의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늘꿈 교회에게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그대로 처음 사랑을 제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아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런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잘 되돌려 보세요. 제가 계속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행동했던 제 모습이에요. 빛을 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싶어서 열심을 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우고 싶었던 그 열심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던 제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돌려야 하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주시고 있는 그 마음, 세상 끝까지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 등경 아래에 둘 수 없는 그 빛,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열심, 그거 너 잃어버렸으면 너 지금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눈물을 오늘의 새벽에도 흘렸을 수밖에 없었던 건요, 제 안에 그 빛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그 빛이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돌이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 너 지금은 좋을지라도 훗날 에베소 교회처럼 너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들고 그 처음의 사랑을, 그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다시 취하길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의 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취하시고 교회 안에 정말로 처음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결실을 맺는 하늘꿈교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